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2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 제사자들이여.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29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레사와 힐기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검심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에게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듣지도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청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입술의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그 말씀을 귀 기울여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신앙으로 젖어 있다가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결국 패망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하나님의 기다렸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여 결국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바벨론으로 모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맙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렸었던 때였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데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인구가 1만 명이었습니다. 그 1만 명 중에 먼저 포로로 잡혀간 계층들은 바로 부유계층들이고 지식계층들이고 권력층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가 아예 유다 나라가 재개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들을 바로 권위주의를 가지고 있는 높은 관직들, 소위 말한다면 높은 지식의 계층의 사람들을 그들을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 중에는 바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패배주의로 사로잡혀서 절망 속에 그들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자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제 다시 해방될 것을 희망을 가지고 또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중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냐와 같이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냐와 같이 거짓 예언에 따라서 비록 우리 유다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2년 후에는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말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들은 듣고자 할 생각을 갖지 않고 단순히 거짓 예언에만 귀 기울였다 보니까 그 안에는 패배주의자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다시 한번 회복의 꿈을 꾸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은 항상 그들 안에는 불안과 또 기대 속에서 대혼란 가운데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예견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띄워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권면의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내용을 꼽는다고 한다면 바로 첫 번째는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의 권면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잡혀간 원인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철저한 하나님을 배격한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것은 유다가 쇠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단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을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게 결국은 패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려진 그들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를 촉구하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라는 달콤한 솜사탕 같은 말로 그들에게 길을 바로 자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현혹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회개가 가장 급선무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기커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이 되어서 자신의 죄로 바로 이 정말 그 망각한 채 구원에만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자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그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그것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면하는 것은 바로 뭐냐, 비록 역경이었지만 그리고 또한 환난 중에 있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징계를 달게 받아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하는 그 권면의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하여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있듯이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바로 오래 살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70년 동안 하나님이 포로로 결정한 이상은 그 안에서 느긋한 마음으로 농사도 짓고 가정을 이루는데 그 안에서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를 증가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정말 안정을 취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의 생활은 바로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70년이 차기까지 돌아갈 때까지는 너희가 70년 동안 사는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는 훗날에는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축복이 주어지게 되고 그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신 내용의 의미를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징계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며 그러므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은 다른 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벨론 같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바벨론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힘들고 버거운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중에 거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든지 하나님의 우리의 더 축복을 위해서 더 커다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한 그 기간이든지 그거는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문제가 무엇이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하 살라는 겁니다. 바로 포로들에게 최선을 다하 살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께 대한 최선을 다하는 삶,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바로 크고 부드러운 손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절대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그 절대권자에 의해서 손에 결정되는 그 결정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결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든 우리의 삶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회복의 역사로 값진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레미야를 통해 권면했던 내용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느껴질 만큼 정말로 억압되고 힘들고 숨쉬기조차 어렵고 복잡한 이 세상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 살고 있다 보니 답답하고 힘들고 버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라 임할 그날 때까지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행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로 박하사탄 것처럼 환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선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새벽 아침을 맞이해서 바로 이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만지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어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음악에 맞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